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61일째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페이지 85쪽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보살이 보고 다란이를 얻다 하며 얻어서는 잃지 않고 능히 이 법으로서 중생을 조복하나이까 하고 물었는데 이것은 누가 물었습니까? 바로 해치 보살이 물은 겁니다. 해치 보살이 이제 부처님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부처님, 다란이를 설했던 부처님, 정광명굴 시대에 있었던 광정보살이 있는데 그 광정보살이 바로 다란이 자지한보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해치보살이 그 다란이에 대해서 보고다란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서가세존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해치보살이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보살이 보고 다란이를 얻었다 하며 얻어서는 잃지 않고 능히 이 법으로서 중생을 조복하나이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선남자야, 해치보살이죠. 해치보살이여 만일 보살이 지혜의 근에 편히 머물러, 요때 근이라는 것은 뿌리를 뭐라고, 근은 뿌리입니다. 뿌리 근자. 뿌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원이다.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혜의 근에 편히 머물러 지혜의 업을 조작한다면, 업은 이제 뿌리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행위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보살은 능히 이 다란이를 얻고, 이 다란이라는 것은 보고다란이지요. 얻고 잃지 않고 능히 이 법으로서 중생을 조복하더이라. 한꺼번에 말하자면 만일 보살이 지혜의 근에 편히 머물러, 이때 지혜라는 것은 많은 수행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자, 거룩합니다. 세존이시여 언컨대 연설하소서. 역시 해치보살이 세존한테 석가 부처님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남자야 또 해치보살아 이 말이에요.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아직 지혜를 듣지 못하고, 지혜를 듣지는 못했지만 아직 뭐가 있냐면 들을 수 있는 것을 거디란다. 지혜는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 들을 수 있는 힘은 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근이다. 그렇게 하면 바로 이제는 그 다음에는 듣고서 들으면 알겠죠. 널리 말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앞에 뿌리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업을 얘기하는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처음 법을 관리하는 것을 근이라 하고, 처음 법을 관하는 것을, 처음 법을 관할 줄 알면은 그것도 하나의 뿌리가 되잖아요. 근본이 되잖아요. 근본 뿌리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관하고서 널리 말하겠죠. 말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또 처음 선근을 관하는 것을 선근, 착한 뿌리가 있는 것을 관하는 것을 근이라 하고, 그러면 사람을 이제 착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교화, 제도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그 다음에 방일하지 않음을 관하여, 방일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것을 하지 않지요. 그렇게 하지 않음을 관하는 것을 근이라 하고, 자기 스스로 관하는데 방일하지 않는 것. 즉 방일하지 않으면 부지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아가서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방일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나아가 사람을 제도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자신의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근이라 한다.
자신의 마음을 조복을 할 줄 알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 마음을 조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조복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자, 맨 처음 먼저 뭘 얘기해요? 근을 얘기하고 그런 뿌리인 힘을 얘기하고 나면 그 힘으로 또 다른 것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나아가는 것을 업이라 한다. 고요함에 머무는 것을 근이라 하면, 마음을 고요하게 머무르는 것을 근이라 한다면 바로 삼업을 깨끗이 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삼업은 신구의지요. 자, 몸으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입으로 행하는 것, 뜻으로 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성을 아는 것을 근이라 하고, 일성은 보살 성문 영각 보살이 다 합쳐서 하나의 불로 들어가죠. 불처음의 세계.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가 바로 일성이라는 겁니다. 일성을 아는 것을 근이라 하고, 중생을 위하여 연설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사마타를 닦는 것, 사마타, 삼매죠. 삼매. 지수행을 닦는 것을 근이라 하고, 그 사마타를 닦아서 근을 가지게 되면 삼종의 지혜를 갖는다. 아까 삼종의 지혜 3회, 삼종지혜가 지난 시간 배웠지요. 문사수해, 문해, 사해, 수해. 문에 보고 듣고 얻는 지혜, 그 다음에 사해는 생각을 고찰하여서 얻는 지혜, 수해는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라고 그래서 3해를 갖춘다. 뭐라 하면은 바로 사마타를 닦으면 닦는 근이라 하고, 삼종의 지혜를 갖추는 것을 업이라 한다. 삼해탈을 근이라고. 삼해탈은 보통 지난번 또 공부한 내용인데, 보통 삼해탈을 삼해탈문이라고 그래요. 그 삼해탈문이 뭐냐면 공해탈문, 무상해탈문, 무작해탈문, 이 세 가지입니다. 공해탈문, 공이라는 것은 일체 만유가, 일체 모든 것이 다 공하다, 흙과 같다, 이렇게 관하는 것을 공해탈문이란다. 그래서 어디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겁니다. 다음 무상해탈, 무상은 상대적인 그 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대적 분별이나 차별상이 모양을 갖다, 모양상이니까 모양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 차별을 한 모양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없다고 강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무작 해탈문이라는 것은 무건 해탈과 같은 것인데, 무작 짓지 않는 해탈, 한마디로 지으려 하면은 바라야 되잖아요. 바라는 바가 없는 해탈이에요. 그래서 일체 구할 것 바라는 바가 없다고 가라는 것을 무작해탈이라 한다. 그래서 공해탈문, 무상해탈문, 무작해탈문을 합쳐서 삼해탈이라고 한다. 그래서 삼해탈을 닦는 근이라 하고, 그러면 삼해를 정득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그 삼해탈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바로 삼종지혜, 아까 말하죠. 문해, 사해, 수해를 이렇게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삼종의 지혜를 갖추는 것을 업이라 하고, 삼해탈을 닦는 것을 또 거꾸로 근이라 한다면 이제 삼해탈을 닦아서 삼해를 정득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자, 해를 닦다 말은 자, 내가 아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정이라고 해요. 정을 정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념처를 닦는 것을 근이라고, 사념처, 신, 수, 신법이죠. 이것을 닦는 것을 근이라 한다면은 염을 염하지 않는 것을 업이라 한다. 이 사념처를 딱 닦고 나면은 이제 생각을 이제 하지 않아요. 오직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알아처럼 해버린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오직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정근을 닦는 것을 근. 사정근은 네 가지
부지런히 닦는 건데, 자, 한번 해볼까요? 이미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을 버리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악한 것이 아직까지 없는 것은 악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착한 것이 이미 있으면은 착한 것을 더 정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착한 것이 아직 없다면 빨리 착한 것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사정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정근을 닦는 근을 하게 되면 번뇌의 성품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죠. 착한 모든 것을 선행을 하는데 탐진치를 벗어나야 악을 멀리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동적으로 탐진치를 벗어나면 선을 닦는 것이 되고, 선을 닦으면 번뇌의 성품이 이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족통을 닦는다는 것, 네 가지 사여의족이라고 그랬죠. 사여의족은 뜻대로 자유자재로 신통한데, 무슨 뜻을 세우냐면 욕망에 대한 자유자재, 사여의족. 그 다음에 정진에 대한 사여의족.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바로게 그냥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여의족, 사유, 생각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신족당다는 것을 근이라 하고, 신족 없음으로 하는 것을 업이라 하네. 신족.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여의족을 이 자유자재로 하게 되면 스스로가 신족이 있다고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신족을 얻었다 하는 그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심을 닦는 것을 근이라고, 일체를 방사하는 것을 업이란다. 신심을 닦는 것, 일체를 방사한다. 모든 걸 다 놔버리죠. 놓고 버리는 겁니다. 자, 무소외를 닦는 것을 근이란다. 무소외는 무외란 것 같은 것인데, 무외는 뭐냐면 부처님과 보살들이 대중을 향해서 설법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일체의 계행청정을 얻어가지고 또 모든 것을 모르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탁 터져가지고 일체 두려움이 없는 것을 사무예라 합니다. 사무예를 닦는 것을 근이라고, 이것을 널리 말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체 법을 아는 것을 업이라 하며, 보리를 장엄해야 하는 것을 근이라 하고, 지혜를 닦는 것을 근이라 하고, 일체 법을 아는 것을 업이라 하고. 지혜를 닦으면 자동적으로 일체 법을 알겠죠. 보리를 장엄하게 하는 것을 근이라 하고, 보리를 얻는 때를 업이라 한다. 보리를 장엄하게 한다. 그냥 보리라는 것은 어떻게 위없는 지혜죠. 위없는 지혜를 장엄하게 하게 되면, 그것을 근이라 한다면 그것을 보리를 얻는 때를 업이라 한다. 고, 집, 도의 진리를 정당한 것을 업이라 하고, 고와 집과 도, 사성제의 내용을 설명해놨네요. 고집 멸자가 빠져가 있네요. 고집 멸도 중에 고집 멸의 진리를 정당하는 것을 업이란다. 중간에 멸도 넣으면 되겠네요. 고집 멸도. 자, 사성제를 정당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불요의에 의지하지 않는 것을 근이라고. 불요의라는 것은 진실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치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불요의라 합니다. 그것을 근이라, 그렇게 불요의에 의지하지 않는 것, 즉 말해서 진실하지 않는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즉 이치를 다하지 못한 것을 하지 않는다 말은 이치를 다 한다는 뜻이죠. 그것을 근이라 하고, 불의경에 의지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요의경, 불자가 요자입니다. 요의경, 요자가 마칠 요자지요. 불법의 이치를 다 말한 경, 진실한 것을 말해요. 의지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자, 처음 법 듣는 것을 근, 그 이치에 의지하는 것을 업이라고 하고, 사람이 의지하지 않는 것을 근이라고, 법에 의지하는 것을 업이라 하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상을 아는 것을 근. 그 다음에 무상을 알게 되면은 어디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집착을 다 놔버리면 무생멸이 되거든요. 생하지도 멸하지 않는 게 되면 생사를 벗어난단 말이야. 그렇게 보는 것을 업을 얻는다. 모든 법의 고를 아는 것은, 모든 법의 고를 알아버리면 아는 것을 근이라 한다면 법의 조작 없음을 아는 것이다. 법의 조작 없음을 아는 것을 업이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법의 고를 다 알아버리면 고의 원인을 다 알았다는 것은 뭐까지 알 수 있어요? 고의 원인이 집착이니까 집착도 다 놓아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법의 조작도 없음을 아는 것이다. 그런 것을 업이라 한다. 법의 무아를 아는 것은, 자, 법 속의 무아,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가 돼서 연관되어 있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즉 자성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근이라 한다면, 그렇게 근을 알고 나면 자동적으로 법성의 깨끗함을 알 것이다. 법성의 깨끗함을 아는 것을 업이라 한다. 열반의 깨끗함을 아는 것. 열반에 들면 마음이 청정해져서 모든 번뇌가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자, 열반의 깨끗함을 아는 것을 근이라 한다면 근본의 깨끗함을 아는 것을 업이라 한다. 자, 열반이 되면 법 청정해서 마음 청정을 얻어서 모든 것이 깨끗해 번뇌가 없어서 깨끗해졌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러한 그 성품,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는 것을 아는 것을 업이란다. 바른 뜻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근이라고. 바른 뜻을 들었으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요. 자, 바른 뜻에 의지하는 것을 업이란다. 그래서 바른 뜻을 의지하고 바른 것을 보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것에 의지한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업이라 한다. 참된 것을 듣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근이라고, 참는 법에 의지하는 것을 업이라 하며, 글자를 알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근이라고, 알아서 적게 말하는 것을 업이라 하며, 열의 걸림없는 지혜의 힘을 말하는 것을 들어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음을 근이라 하고, 열의 걸림없는 지혜의 힘에 의지하는 것을 업이라 하며. 뭐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중생의 연입니다. 중생연과 법연을 근이라 하고, 중생으로서의 연이 있으면 그것도 근이 될 수 있는데, 법연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도리지요. 도리에 대한 연입니다. 또 그리고 무연자비를 업이라 한다. 그렇게 근이라 하고 무연의 자비. 이제 법연을 이렇게 근이라 하게 되면, 확실한 법연을 알게 되면 이제 무연. 어떤 것도 무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원하는 바 없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는 바 없는 자비를 얻는 것이다. 내가 자비를 행하고도 했다는 상을 내지 않고 그것을 무연자비라고 합니다. 중생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근이라 하면은 능히 고를 무너뜨리는 것을 업이라 합니다.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일체 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 뭘 무너뜨리라는 것은 중생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근이라 한다면, 그 자비로 그럼 그 큰 자비잖아요. 자비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보살은 일체 고에서 다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업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과 미움과 버림이 없는 것을 근이라 한다면,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버림도 버릴 것도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도 없고 둘도 없는 것을 업이라 한다. 하나도 없고 둘도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일체가 하나이면서 또 일체가 둘이가 될 수 있는 거다. 어떻게 되면 인연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인연 따라 둘이 될 수 있는데, 일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중생의 대자대변 동체대변이라는 뜻이고,
또 둘이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또 중생의 권위에 맞춰서 둘로 이렇게 놔둘 수도 있는 겁니다. 둘로. 이것은 둘로 하나도 없고 둘도 없는 것. 하나도 없고 둘도 구분하지 않는다. 하나 둘은 한 개 둘은 원래가 하나가 하나도 없고 둘도 없다. 그게 일체의 분별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61일째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뭐냐면은 보그 다란에 의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다시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항상 건과 뭘 해요? 건과 업으로서 계속 두 개를 대비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는 뭔가 그는 수행이죠. 수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업은 뭐냐면 주로 중생 구제하는 쪽으로 크게 보면은 앞에 그 먼저 이렇게 일어나는 건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배우고 하는 거죠. 불교 수행을 하게 되는 그 건을 가지면은 그 결과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서 누구를 구해요? 중생을 구제하게 되는다 하는 그 내용을 쭉 다란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생구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최근에 보니까 구해저 OCN 드라마에 보니까 구해저 2라는 것이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이 시청률이 높고, 그래서 이게 뭔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 봤더니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어떤 댐을 만드는 지역이 있는데, 그 드라마 상에 댐을 만들면 주변에 있는 마을이 물이 잠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들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알고, 그게 월출이라는 마을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 어떤 그 가짜 장로죠. 대학 교수로 사칭해가지고 가짜 장로가 그 마을에 나타나서 이제 굉장히 아주 선한 양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더 탈 수 있게끔 막 다니면서 굉장하게 활동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계를 하다가 나중에는 워낙 그 사람이 자기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엽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 우리 이렇게 했을 게 아니라 이 지역에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나 만듭시다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사기꾼은 원래부터 거기 있는 보상금에 대해서 사기를 칠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또 목사 한 분을 이렇게 그쪽으로 오게 합니다. 근데 이 목사는 약간 정신적인 방황을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특히 자기 욕망을 컨트롤을 잘 못하는 그런 목사인데, 특히 이제 그 세욕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다가 결국 어린 아이를 이렇게 뭐 간음이랍니까?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미성년자를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어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지요. 그건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아이를 사랑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막 합니다. 합리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는 합리화하고 정말 사랑했노라고 했는데 결국 그 아이가 어쨌든 간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하게 충격을 받고 또 거기에 있는 교단에서 잠깐 시골 쪽에 가 있어라. 그래서 시골에 간 것이 바로 이 현재 있는 가짜 장로가 한 그거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장로는 돈을 사기칠 목적으로 했고, 이 목사는 이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를 굉장히 목사를 이제 신임하고 막 굉장히 힘을 주는 바람에 점점 그 목사가 어떤 욕심이 생깁니다. 자기 나름대로 욕망. 뭐냐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또 자기가 살아간 여자를 또 취하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모르게 또 그리고 모든 자기가 정신적인 어떤 우울감 내지는 그런 것을 계속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일종의 말하면 사람들을 자기 신앙의 힘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묘한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장로와 두 사람이 서로가 사이가 틀어지겠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 가짜 장로. 그 나중에는 그 목사가 어떤 일로 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런 것을 이제 그이가 다 알게 된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공의 사람이 가짜를 이제 밝혀내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볼 때에 모두가 뭐냐면 탐심을 이렇게 억제하지 못해서 장로란 사람은 가짜 장로란 사람은 재물의 탐을 하고 또 목사는 명입니다. 명예의 탐을 합니다. 둘 다 탐하는 방향이 들어서 자기는 명예의 탐을 하면서도 재물을 탐하는 것을 굉장히 속되게 보고 오히려 그것이 다 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돈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돈이 누구 거냐면 수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다 보상금인데 그것을 다 회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앙 공동체 만든다 이거 다 받아놓고는 서로 싸움박질을 하니까 그 장로가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태워버린다. 실제적으로 태우니까 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그 자기 명예욕을 충족하다가 그 돈을 받았으면 그걸 다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눠주지 않고 영원히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죠. 돈에 이렇게 눈이 먼 장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의 힘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하고 사람 죽여놓고도 자기가 사악한 무리들을 심판했다고 하는 겁니다. 합리화하는 겁니다. 살인을 해놔놓고 삐뚤은 신앙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부처님 법문을 보면은 모든 것이 욕망을 잘 제어해야 된다. 욕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지요. 그 마음도 항상 하지가 않고 무상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 욕망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래서 그 욕망을 버리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다란이라는 것은 바로 욕망을 이렇게 버리는 법. 그래서 열반으로 가는 법. 그리고 모든 해탈로 이어져서 위없는 깨달음이죠. 열반이 든다는 것은 번뇌망상 사라지고 아까 말한 탐심이 가장 기본입니다. 탐심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 나와 내 것, 그 소유욕입니다. 그 소유욕이 나나
내 것에 집착하게 되면 나에 집착하게 되면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은 소유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무아지요. 그러니까 무아를 정다하고 특히 하게 되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까 지게 그 장로나 그 다음에 그 목사나 드라마에 나오는 장로나 목사 되는 사람들은 무상법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너무 몰랐다. 무상과 또 무아에 대해서도 너무 몰랐다.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의 법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무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지 않고 명예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보면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명예에 탐하고 재물을 탐하면 저렇게 타락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은 구해조 2 한번 보세요. 보면은 맨 마지막 16회를 스님이 잘 봤는데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다 보진 않았어요. 줄거리만 좀 보고 읽어보고 16회는 한번 봤는데 보니까 꽤나 재미있어요. 잘 만들어졌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 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